피터 러크만 주석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인용한 본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이 범람은 노아의 홍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1장 2절의 사건을 말합니다. 창세기 6장의 홍수로 인해서는 하늘들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는 둘째 하늘에 은하계나 우주의 성운들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땅에서만 홍수가 있었고 땅만 변화되었습니다. 6절에서 멸망하였느니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되었던 원래의 세상이 대재앙으로 인해서 멸망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지구 환경이나 지상의 피조물들은 최초의 창조가 아니라 창세기 1장 3절 이후의 재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본문은 이전에 있던 세상이라는 말과 멸망이라는 말을 통해서 최초의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한 어떠한 문명이 있었음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이전에 창조되었던 지구는 아마도 하나님 보좌가 있는 유리바다 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대재앙과 함께 유리바다의 시면 속에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이 시면의 표면은 어두움이 덮이게 되었고 우주의 대폭발과 함께 하나님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나와서 지금의 위치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지구는 최초의 창조의 그때의 대기와 기상 조건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 환경이나 지상의 형태들이 아주 달라진 것이 분명합니다. 현대의 과학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은 계속해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고 되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성경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과학도 아닌 과학을 가지고 과학을 가장해서 성경이 전하는 사실적인 진실들을 무조건 부인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실들을 그자들은 몰라서가 아니라 고의로 잊으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의로 잊으려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19세기에서 제기되어서 20세기를 거쳐 오늘에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인간이 꾸며낸 최대의 사기극입니다. 진화론은 결코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을 가장한 마귀의 종교 철학입니다. 천체 물리학이나 생물학, 인류학, 동식물학, 생리학 같은 과학 일반은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윤리학 같은 사회과학 분야에까지 완전히 장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독교계에까지 잠식되어서 성경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최초에는 하나의 동일한 물질에서 우발적으로 생겨났다는 유물론적 진화 과정을 거쳐서 현재와 같은 다양한 종류로 분화 발달해 왔다는 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생물의 기원 물질이 되었던 최초의 유기체 역시 순전히 우연히 무생물에서 합성되어 생물 진화와 흡사한 과정을 거쳐서 생성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과 같은 고등생물도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보잘것없는 하나의 물질 분자에 불과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오늘날 이러한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과학적인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아예 확고한 기정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과학적 이론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관찰 가능한 사실들이나 실험을 통해서 입증된 객관적 자료의 뒷받침 같은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이러한 것들을 문제 삼지 않고 이 가설을 반증이 불가한 기정사실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화론을 이처럼 마치 법칙이라도 되듯이 간주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대적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초자연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성경 이외의 과학으로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입증 불가능한 창조를 입증 가능한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 역시 입증 불가능한 과학을 고안해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입증이 불가능한 과학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세상에 입증이 불가능한 과학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이 과학이라면 과학으로 입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절대로 과학으로 입증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진화론은 사기극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사기로 대적하려는 것입니다.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걸쳐서 20세기에 똑똑하다고 하는 현대인들이 이런 사기극에 걸려들고 있습니다. 진화론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중세 암흑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암흑 속에 갇힌 채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이렇게 잠꼬대를 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전에 있던 세상, 즉 창세기 1장 1절에 최초의 창조 때 만들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창세기 1장 3절 이후의 하늘들과 땅입니다. 이 하늘들과 땅은 창세기 1장 3절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살라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현재의 하늘들과 이 지구는 심판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수하고 계십니다. 이 현재의 하늘들과 땅을 말씀으로 보존하고 간수하고 계십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5절에서도 7절에서도 소문자 워드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어떤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말합니다. 하늘과 땅을 함께 보존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또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기 7절에서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과 호응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들과 땅이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늘들과 땅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요소까지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 하늘들과 땅은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하늘과 땅이 아닙니다. 현재의 하늘들과 땅이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말씀은 물론 소문자로 된 워드입니다. 세상이 창조된 것은 이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지만 그 세상을 만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만물의 본질적인 실체요 근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속한다고 선언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시작이시며 만물 안에서 으뜸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상속자로 세워지셨고 또한 그를 통해 세상들이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물질 구성의 기본 단위인 원자 구조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폭발하는 것을 막고 계신 것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만물을 보존하고 있고 모든 물질 원자의 역학적 구조를 붙들고 있어서 폭발을 억제하고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질의 기본 구성 요소는 원자라는 미세한 입자입니다. 이 입자 속에 양전하를 띤 양자가 있고 음전하를 띤 전자가 있고 전자를 띠지 않은 중성자가 있습니다. 이 양자와 전자, 중성자는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서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은 원자는 폭발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고 물질 자체는 다른 물질로 바뀌면서 다른 물질에 영향을 미쳐서 변질됩니다. 핵물질이나 방사능 물질 이런 것들이 무서운 위력을 갖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방사능에 피폭되면은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 분자 속의 모든 원자들이 와해되고 붕괴되어서 세포들이 괴사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근원적으로 파괴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주 만물의 보존이 불가능해집니다. 핵폭탄이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갖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힘이 원자 내에 있는 입자들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도록 양자, 전자, 중성자를 창조 당시의 상태대로 붙잡고 있어야만 합니다. 원자를 이런 식으로 최초에 만든 것은 어떤 근본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원자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이 근본입니다. 이 근본을 본질이라고 부릅니다. 이 근본, 이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유일한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에 담겨있는 말씀들이 물질 원자의 폭발을 저지하고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이것은 성경이 확언하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사물의 본질이라는 개념을 이해한다면 결코 이것은 황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물의 본질이요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란 사물의 근본, 즉 본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상 만물의 사물의 근본입니다. 철학에서는 이 근본을 정신이라고 부르고 물리학에서는 에너지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이것을 말씀 또는 진리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그러실까요?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게 될 때까지 그렇게 보존하십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 즉 구원받지 않은 모든 마귀의 자식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날, 만물을 보존하고 계신 주님께서 그 손을 놓으시는 날, 우주는 대폭발과 함께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이 불타 사라져버리고 녹아버릴 것입니다. 불타버리면 재만 남습니다. 재로 변하면 다시는 온 상태로 복원하지 못합니다. 핵폭발과 같은 재앙은 우주를 불태워 없애는 하나님의 방식 중에 한 가지입니다. 지금 하늘들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다는 것은 심판과 멸망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불살라 없애버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인간들 때문에 핵전쟁이 벌어져서 지구가 멸망하게 될 것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지구는 강대국들의 핵전쟁으로 멸망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지구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지 인간이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핵전쟁은 인간을 공포로 몰아넣고 그 공포 속에서 세계 인류를 지배하려고 하는
세상 권세들이 통치 수단으로 쓰는 일종의 위협에 불과합니다. 지구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거기에 갇혀 고통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교회는 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은 새 땅에서, 그리고 대환란 이후에 구원받게 될 이방인들은 새 하늘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조롱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을 아무렇게나 귓등을 스치고 지나가게 하는 그런 조롱거리가 아닙니다.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본질과 자신을 보존해주고 있는 그 근본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 이유와 그 기반 자체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자기 모순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리석고 현명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사는 차원에 머무르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리석다, 현명하다, 이것은 영혼 세계까지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이 엄청난 재앙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영원한 형벌에 처하도록 심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읽은 그대로입니다. 주께서는 어떻게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형벌에 처할 심판의 날까지 가두실 것을 아시느니라.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지셔서 의를 선포하시고 하늘에 올라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7년 대환란을 종결시키고 천년왕국에서 지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이 열리고 경건치 못한 자들, 불의한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을 불못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이 백보자 심판의 날까지 이런 악한 자들을 지옥에 가두어 두셨다가 백보자 심판석 앞으로 끌어내실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면전에서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이들이 설 자리도 없어진 상태가 됩니다. 이들에게는 불못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는 사망과 지옥 자체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백보자 심판은 7째 날이 아니라 8째 날에 해당하는 시점에서 이루어집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출현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잊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엿새 동안 창조 사역을 진행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왕국시대 1000년 기간에 주님께서 안식하실 것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후에 율법시대 이전 2000년과 율법시대 2000년, 그리고 신약시대 2000년, 모두 600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바로 안식의 7째 날에 들어서는 바로 그 문턱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주님께서 안식하실 7째 날, 그 7번째 천년 기간인 왕국시대의 도래가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7째 날에 주님께서 안식하셨듯이 7째 날 천년왕국 기간에 주님과 이 땅이 안식할 것입니다. 이 땅은 마귀가 지옥에 던져지게 될 때까지 안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이렇게 성경은 마귀에게 이미 선언을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재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 7년 대환란이 지상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대환란 직전에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모두 구름 위로 끌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 재림하신 주님께서 7년 대환란을 평정하시고 몸소 지상을 통치하실 천년왕국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지상에 남아서 극심한 대환란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죽어갈 것입니다. 그 혼들은 모두 마귀와 함께 백보자 심판 때까지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혀 있게 될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이 있기까지 이 땅은 안식에 들어갑니다. 아래로부터 지옥이 너로 인하여 움직여서 내가 올 때 너를 맞이하려 하는도다. 그것이 너로 인하여 죽은 자들을 움직이니 그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라. 또 그것이 민족들의 모든 왕들을 그들의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였도다. 그들 모두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너도 우리처럼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마귀는 무력해져서 끝없이 깊은 구렁에 끌어내려지게 됩니다. 이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니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도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은 1000년 동안의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의 7째 날입니다. 1000년간의 7째 날이 끝나면은 8째 날이 시작됩니다. 이날은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영원 시대가 열리는 날입니다. 베드로가 여기 8절에서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세대적 경륜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전천년주의를 무시하는 후천년주의자들이나 무천년주의자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잊으려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지상의 평화를 믿는 로마 카톨릭과 공산주의자들, 타락하고 배교한 개신교 교파들은 모두가 다 무천년주의자들이고 후천년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전천년주의 세대적 경륜의 진리를 고의로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전천년주의는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설이나 주의가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전천년주의입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이나 후천년주의자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고의로 무시하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는 마귀의 계획에 동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다. 있다 해도 지상 평화가 1000년간 이어진 다음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다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이 땅에 우리 손으로 지상 평화를 건설하자. 그것이 먼저다.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선동하는 자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나 복음 전파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과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막는 자들입니다. 이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휴거되어서 지상에서 대환란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셋째 하늘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환란이 끝나면 천년왕국이 펼쳐질 때 자동적으로 그 7째 날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구원받지 않았다면 지상에 남아서 대환란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때 극심한 재난과 고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위로 그것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끝까지 행위로 대환란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7째 날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요한계시록을 읽어본 사람들은 아마 다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환란 기간에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환란 기간에 어렵사리 구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식량품 가게에 가서 식량을 사려면 먼저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려면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를 해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천년왕국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교회 시대, 이 은혜의 시대에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러한 구원을 뿌리치게 되면은 대환란 시대에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으면은 목배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대환란 시대에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견뎌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대환란 때 구원받는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원받더라도 구원의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잡는다는 그런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에서 안식은 바라지도 못하고 불과 유황이 불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이러한 말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이니 만일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대환란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비록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실 그분의 집이라 해도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붙들지 않으면은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시지 못합니다. 대환란 때는 그렇습니다. 대환란 때의 구원은 이렇게 영원한 구원의 보장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대환란 때 구원받게 될 사람들은 믿음을 끝까지 고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처음부터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구원이 취소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방황하던 40년에 걸친 시험의 날 동안에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 번 시험하여서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에 대해서 노여워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들을 깨닫지 못하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노 가운데 맹세하시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형제들아 너희 중에 아무도 믿음 없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시험의 때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계속 있었습니다. 대환란 기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여워하셨습니까? 범죄하여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에게 한 것이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셔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셨습니까?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히브리서 3장에서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있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비록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완성되었을지라도 내가 내 진노 중에 맹세하였거니와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환란 기간 동안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거듭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한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상 너희 중에 혹 그것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하리라. 이렇게 충고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리니 이는 아무도 똑같은 믿음 없음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함이니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 대환란 기간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사실상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이 부분은 교리적으로는 명백하게 대환란에 관련된 구절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과거 출애굽 당시 40년 광야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영적으로는 이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리적으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서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업의 보증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대환란과 관련해서 흔히 반복되는 이런 끝까지라는 말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힘들게 고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영원한 구원의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쉬운 구원을 거부하고 대환란의 고통을 겪다가 지옥에 던져지는 어리석음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지금 구원받으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가 되면은 구원받았다 해도 처음의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될 수 있고 끝까지 붙들지 못하면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구원받으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영원한 구원의 보장을 받고 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신뢰하면은 천년왕국에서 유업을 보증받게 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닙니다. 더디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지연된다는 뜻뿐만 아니라 확고하지 못하고 느슨하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확고하지 못하거나 느슨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약속은 특히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에 관한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들과 새 땅에 관해서 하신 약속은 절대로 확고합니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이 도래되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이를 위해서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마지막 장을 끝내시면서 하신 약속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없고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의 철없는 소리입니다. 갈보리 십자가가 갖는 그 위대한 대속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거나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라.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동조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짓거리는 소리입니다. 이런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들이 뭐라 하건 간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실 것이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어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지옥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무나 웃기는 소리입니다. 칼빈은 아무도를 택함받은 자들에게만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다라는 말 역시 구원받도록 예정된 자들에게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의도를 제멋대로 제한하고 국한시키는 이단 교리를 퍼뜨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사람을 따로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들 중 어느 것 하나도 주님께서 지키지 않으신 것이 있는지 보십시오.
2000년 전에 하신 약속이든 3000년 전에 하신 약속이든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000년이라고 해봤자 주님께는 하루 24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2000년이면은 주님께는 이틀에 불과합니다. 그분의 약속 성취는 더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는 겨우 이틀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2000년의 시간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일하시는 엿새가 다 끝나갑니다. 주님께서 안식하실 7째 날이 임박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얼마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지옥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에 대하여라 하는 것은 누구나 다라는 뜻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듯이 예정되고 선택받은 우리에 대하여가 아닙니다. 이것이 예정되고 선택받은 어느 특정한 자들에게만 한정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예정되고 선택받은 자들이라면 멸망할 까닭이 없기 때문입니다. 멸망하지 않을 사람들인데 무엇 때문에 다 회개하도록 기다린단 말입니까? 이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게 되실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도록 창세 이전부터 예정해 놓으셨는데 7째 날 안식의 경륜은 눈앞에 임박해 오고 있는데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고 이렇게 날뛰고 있다면 예정을 변경할 수도 없고 선택을 취소할 수도 없으니 칼빈의 입지가 우스운 꼴이 될 것 같습니다. 칼빈은 이토록 하나님을 멍청한 분으로 만들어 놓고 난처한 입장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이야말로 참으로 멍청한 자들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변호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누구나, 다, 모든 사람 이런 단어들을 모두가 다 고의로 외면해 버립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택함받은 자들이라는 말만 나오면은 넋을 잃고 모든 지성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택함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한 바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보림으로 택함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할지어다. 여기서 택함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택함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십니다.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순간 성령께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면 그 사람은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되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된 사람은 영원 전부터 택함받기로 따로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나면은 그 사람은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에 순종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게 됩니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함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말은 누구라도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지 못하면은 택함받은 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미리 택함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따로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은 그렇게 되기로 영원 전부터 미리 예정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음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믿고 그 핏부림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여러분에게 효력을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택함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시면 됩니다. 택함을 받는 데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이 그 조건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듯이 무조건적으로 택함을 받았다던가 절대적으로 예정되어 있다던가 이런 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미리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에 순종해서 구원받게 되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하시려고 예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미리 아심이 없으면 예정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무조건적인 택함이나 절대적으로 예정되는 것, 이런 것은 모두가 다 꾸며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을 미리 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구원받게 되리라는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정을 해 놓으십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은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예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해 가는 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대로 일단 구원받고 나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밟을 수 있게 하십니다. 아들의 형상과 일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께 합당치 않다고 선언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이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대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택하기로 미리 예정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의 설명이면은 칼빈주의의 그런 사고가 얼마나 큰 거짓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칼빈주의의 사상은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지어낸 엉터리 철학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진리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구원받도록 예정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누가 구원받게 될 것인지 미리 아실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의 혼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받으려면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 지상 명령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칼빈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택함받음이나 절대적으로 예정됨을 핑계로 해서 구령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은 교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내려진 지상 명령을 깔아뭉개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되기를 바라시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이단들입니다. 이런 교회들은 아무리 교회 건물이 좋고 교인 수를 자랑한다 해도 지역
사회 내에 있는 죄인들에게 생명을 전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죽은 교회들입니다. 그들의 교회 건물은 무덤입니다. 자기네 교회에 나오라고 교회 선전을 하고 교회 회원수를 늘리는 데 열심을 내지만 그런 것은 사회단체들이 회원수를 늘려서 재정 수입을 올리고 자신들의 세를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죄인들의 혼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일에 전혀 무관심합니다. 장로교의 교회에서 거리 설교를 한다던가 복음 전파하는 것을 아마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 선교 지원금을 보낸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자들로부터 선교 헌금을 걷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혹은 자기네들도 선교를 한다는 것을 대내외에 가시하기 위해서 거치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들도 순수한 선교 활동보다는 밥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선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경우가 많습니다. 장로교파에 속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펄쩍펄쩍 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눈에 불을 켜고 거칠게 항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러크만 목사님은 사실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 전역에서 장로교파 사람들이 전도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자기네 교회들을 홍보하는 것을 많이 봐오셨습니다. 그러나 진짜 거리 설교를 하는 광경을 러크만 목사님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장로교 교회 예배 시간에는 설교가 끝난 뒤에도 죄인들에 대한 구원 초청을 하지 않습니다. 장로교 목사들을 양성하는 미국의 장로교파 신학교나 신학원에서도 이런 초청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장로교파 가운데서 전천년주의를 믿고 스코필드 주석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간혹 초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청 시간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초청 시간을 갖더라도 초청받아 강단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지난주에 나왔던 사람이 또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들은 헌신과 초청을 구별하지 못하고 매번 앞으로 나가 머리를 내밀게 됩니다. 목사님께서는 일리노이주의 어떤 장로교 목사가 설교를 마친 다음에 초청 시간을 갖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다. 설교는 훌륭한 설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초청을 할 때 보니까 초청 시간이 아니라 무슨 장례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는 나지막하게 목소리를 내리깔고 감동적인 말로 찬송가까지 불러가면서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모두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모두들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앞으로 나와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지금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늦을지도 모르고 영영 기회를 잡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세. 주께서 임하시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광경이 장례 행렬 같았다고 하네요. 구원의 초청이 뭐 그런가 이렇게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지옥을 설교했다면은 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들은 죄인들의 구원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부터 예정되어서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만이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유아 세례를 행하고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참으로 큰 자기 모순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정해 놓은 사람이 따로 있다면 유아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장로교 목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 놓으신 유아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택함받은 여부를 판별해보고 나서 어떤 유아에게만 선택적으로 세례를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네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의 유아들이면은 정해진 날 누구나 무차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세례라는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물 몇 방울 똑똑 떨어뜨려 준 다음에 구원받았다고 선언하고 세례 증명서를 줍니다. 그러면은 그 유아는 자라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채 교회만 다니다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예정 자체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모순입니다. 모태신앙을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옥행을 예약해 놓았다는 그런 자랑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신자들을 잔뜩 모아놓고 선행을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열심히 교회 봉사활동 안 하면 하늘나라의 상을 못 받는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지 않으면 천국에서 거짓 신세가 된다. 이런 말로 위협을 합니다. 장로교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일에 대단히 열심을 냅니다. 겉으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답게 행세하지만은 알고 보면은 구원조차 받지 못한 사람들이 숱합니다. 오늘날 오순절파 은사주의 사상이 손쉽게 장로교의 교회들을 장악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입니다. 뭔가 영적 갈증을 느끼는데 구원조차 받지 못해서 성경의 영적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찰나에 TV 채널을 보면은 오순절파 목사들이 얼굴을 들이밀고 설교를 하면서 강권을 합니다. 그래서 은사주의 집회에 가보면은 분위기가 영적 열기로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절로 들썩들썩합니다. 그래서 장로교인들은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조차 하지 않고 아주 손쉽게 그 더러운 영에게 금방 장악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장로교회 교회들 목사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교회 신자들이 은사주의자들에게 점점점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 둘씩 뺏기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만 위기감을 느끼고 궁여지책으로 은사주의를 자기 교회에 끌어들이게 됩니다. 슬그머니 은사주의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방언 기도도 하고 성령 집회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씩 구원도 받지 못한 죄인들을 잔뜩 모아놓고 성령의 불을 받으라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심지어 신유를 하고 귀신 쫓기 놀이도 합니다. 이런 것을 장로교 목사들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은사주의 집회는 더 이상 오순절파의 전유물이 아니게 됐습니다. 요즘 기독교계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경쟁적으로 은사주의를 표방하고 나섭니다. 장로교파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은 그 원인을 따져 올라가 보면 사실 그 못된 칼빈주의 이단 사상 때문입니다. 오늘날 오순절파 은사주의 이단들의 흉내를 어떤 형태로든 내지 않고는 교회가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